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갈릴리 활동의 주된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곧 천국을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의 삶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상으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분명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주히 바쁘이 그런 아프고 상처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이 치유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대중들이 민중들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지 못했고 또 해결받지 못했던 그 아픔들,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소진해버린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니까 제자들도 지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나중 뒤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좀 귀찮아하고 좀 막아서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유다 땅으로 가셔서 여리고에 들렀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길가에서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무리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라고 하고 꾸짖어 버립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품고서 손잡고 오는 그 부모들을 이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주님이 관여할 정신이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고요. 이런 제자들과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쌍한 마음을 여겼다라고 성경은 복음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맹인 두 사람의 그 이야기에서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찮아서 조용히 하라고 좀 하며 뜯어말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만지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성경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리고 아까 35절 앞부분에 모든 도시. 사실 이건 좀 과장이겠죠, 그죠? 어떻게 다 돌아다니고 어떻게 다 만나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만나기를 원했고 한 사람이나 더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 삶의 치유자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 어떤 귀신이 들려있을까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상이 완전 무너져서 추락되어져 있는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막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저 골고다 위에서 흘렀던 그 빗물에 예수님이 피가 씻겨 막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나병 환자라든지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자기 어머니와 동생, 여동생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바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의 신앙에서 그분을 꼭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소망의 산정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침 받읍시다. 치유하시는 그 주님,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근원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 집단의 이야기도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간염, 질병이라고 하는 감염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으로 더 크게 우리는 지금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덜한 편이죠, 그죠? 유럽이나 저 제3국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자, 뉴스 하나 오늘도 좀 보고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휴업 안내문, 요즘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정했던 이 문 닫는 기간을 까만 펜으로 덧칠해서 지워버렸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타들어가는 마음, 이 까맣게 덧칠해진 이 안내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은 마지막 달까지 코로나가 몰고 온 한기로 차디찼습니다. 12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새 62만 8천 명 줄면서 지난해 전체로 보면 1년 전보다 2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우리 경제를 통틀어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딱 5번뿐입니다. 모두 굵직한 악재가 있던 때인데 지난해 충격은 외환위기 때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대면 서비스업, 임시 일용직, 그리고 청년 등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가장 먼저 면세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시기가 어려워진 상태라 다른 브랜드로 제가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최소 인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12,300명 정도가 다 해고가 됐어요. 계약 해지가 되신 분도 있고 정말 그냥 해고가 된 분도 있고.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해 이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충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세 개 업종만 따져도 4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를 보면 임시 일용직이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없어지는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D팀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을 준비하다가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사실상 집도 이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있던 물건도 다 처분을 하고. 지난해 상용직은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4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도 74만 명 정도나 줄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고용 충격은 약자에게 유난히 가혹한 겁니다. 나이로 보면 20대 고용률 감소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고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1.7배 더 많이 준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충격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여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아픈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충격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어른이 받는 충격이랑 갓난아이가 받는 충격은 다를 거 아니에요. 혹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똑같은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쉽게 이겨낼 수 있겠지만 투병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위험하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이 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의 고통의 이 신음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치유하실 그런 길을 속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코로나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또 맞으실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전에도 표현했듯이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맞죠, 그죠? 근데 아직 이 터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연말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자비의 손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단지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날 분은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큰 고통과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소상공인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들이 다시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 국가에서 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백신 다 맞고 면역이 생겼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백신 맞아봤자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영원히 코로나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일시적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서 계속 창궐하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빨리 맞는 것도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져서 희망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도 지금 이기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거든요. 뭐 백신 국가주의라는 말이 지금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큰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먼저 백신을 지금 막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이 돌아갈 지금 여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보고 신문 기사들 보면은 정신 나간 그 기자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게 지금 생산되고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이탈리아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지금 맞고 있고 영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신이 희망이긴 하지만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탐욕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고 그것 때문에 또 소외당하고 신음당하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죠. 그죠? 교회가 기도해야죠. 세상은 이기주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이 어둠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고 또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기도함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똑같은 질병 앞에서 더 빨리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분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전 세계를 또 이 국가를 또 우리 주변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기도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불편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조금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에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아플 때에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금 배고플 때에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 기아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경건함으로 더욱 자숙하고 겸손함으로 뜻깊은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오셔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한숨 소리가 가득한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 일용직들이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자비와 돌보심으로 버티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 존엄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광풍이 잠잠하여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